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성경 6장 14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대부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생각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은혜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강조하죠. 근데 연이어서 17절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지금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이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 아니냐, 모든 것 다 괜찮다는 게 복음이 아니냐. 과거에 대해서는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당연히 다 수용하고 괜찮은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관용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수용하고 관용하는 것은 참 좋은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분명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좋은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거리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자꾸 반대되는 말씀을 찾아요. 혹시 따르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말씀을 자꾸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했으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봐봐,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을 알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의대 받으면 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모이는 것이 그게 중심이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모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이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모이면은요 다 뺏겨요.
모이면은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모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좋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불신자와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와 단절하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14절로 16절까지죠. 여러분, 죄라는 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도 있죠. 근데 죄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그 가운데 열매로 맺혀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을 하지만은, 주님이라는 뜻은 요즘 우리 새 가족들과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어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은 불신자와 아예 선을 긋고 너랑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어울릴 수 없어. 내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단절을 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보고 그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바울이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그렇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으로 그렇게 인도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들에게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영합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들에게 자꾸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요, 끝도 다르고 지금 상태도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과 맞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과 높은 도덕적 고결성까지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까지 상실하면서까지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함께하며 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불신자와 있는데 너무 잘 통해, 너무 친밀해. 그리고 유대 관계를 느끼고요, 뭔가 세상의 가치의 기준도 똑같고요, 너무 잘 통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드렸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빛과 소금이 어떻게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죠, 귀신이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왜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경계를 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신자와 만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부터 구별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성도는 성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성도도.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불편해져요. 갈수록 그것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걸 들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됐구나. 근데요, 원문으로 보면은요,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것은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숙면론을 믿으면 안 돼요. 예정론을 믿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대대로 막대먹게 살고 그래도 결국은 날 구원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걸 숙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들어가는 그 특권이 주어지기에, 성도는 반드시란 말은 뭐예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7절로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진노가 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 죄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바로 성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두려움에서 분리되어 점차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그것이 뭐예요? 성화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거룩함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도는요, 불신자와
불신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와 함께 지내죠.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을 얻기 위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명확한 선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봤을 때 구별 안 돼요. 뭐 신자라고 해서 막 살아있는 동안 막 일하지 않아도 막 뭔가 축복이 막 쏟아지고, 그렇죠? 막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잘 살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해도 막 죄악이고. 아니요. 불신자들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뭐 신자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이 말은 뭐냐면요,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은 비슷해 보여요.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다르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요, 겉모습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그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됨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살아있는 동안 온전한 성화로 이끄실 것이고, 결국은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 또한 두 팔 벌려 하늘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도 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죄가 없는 완전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